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던 이 미국의 스탠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참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고 이제 오랫동안 계획했던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영국에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날 이 미국 뉴욕항에서 출발해서 이제 영국에 거의 다 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국 근교의 해협을 지나다가 자욱한 안개가 너무 깊이 끼어서 그래서 이 앞에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이 두 큰 배가 충돌을 해서 그래서 침몰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무려 266명이 바다에 이른바 사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스탠포드 변호사의 아들 릿이 그렇게 이 바다에 같이 수장을 당하는 너무도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이 부인과 함께 다시 미국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조객들에게 이 스탠포드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한마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요. 조객들이 떠난 후에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오히려 자신을 더 위로하고 그의 마음에는 영감이 막 떠올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센 풍파가 앗아가지 못하는 기쁨. 삶의 자리에서 처연한 비극 가운데서도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뺏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동일한 거센 폭풍 한가운데서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다 위의 사건은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이 굉장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군중들은 흥분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감격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 오병이어를 참석했던 사람들, 거기서 함께 하늘의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식량 문제는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라고요. 평생의 질병 문제라면, 아니 사회 정치의 모든 문제가 능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뿌리치시고 제자와 무리들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까운 산속에 피해서 그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앞에요,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던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부딪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불안한 소리, 이 좌절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을 구하며 노를 애써 젓고 있는 이 피곤한 제자들을 예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더욱 놀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을 때 뜻밖에도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던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며 이에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요. 또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이 극심한 고난 당하던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의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나갔던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날 그 배를 타고 바다로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런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던 제자들인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도 예수님이 일으키시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고난이 아닙니까?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오늘 바다 위의 사건은요, 우리가 그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몸동작으로 배우고 쉽게 배웠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저 거센 바다도 잠잠해졌네 하고 그렇게 단순한 찬양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는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다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왜 바다입니까? 넓어서 바다입니까? 깊어서 바다입니까? 풍랑이 있어서 바다입니다. 풍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커도 그것은 호수요 혹은 수영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할 때조차도 바다에는 언제나 물결이 일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그마한 풍랑이 일어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한 것 같지만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풍랑이 늘 일고 있고 어떤 날 그 잔잔한 풍랑이 맹렬한 기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항해하려고 떠나지만 늘 그렇게 바다가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숨어있던 맹렬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이 나면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요, 때때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세상입니까? 풍랑이 있어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일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에 살면서 풍랑 없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다 배 타고 나가면서도 파도 한번 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과도 같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게 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치는 법이고요, 세상에는 언제나 풍랑이 이는 법입니다. 놀랍게 오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처음에 새로운 이름이라 전혀 이전에 없던 병마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났나 하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하나 듣고 알고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누구나 겨울철에 한두 번 겪고 지나가기 마련인 이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몇 가지 중간 매개체로 인해서 그리고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 성질이 약간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2019년도 우한에서 변형되어서 이렇다 해서 거기 19자를 덧붙여서 감기 바이러스인데 19년도에 일어난 바이러스 코로나 19라고 이 WHO에서는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야 이거 신종이다, 변형종이다 해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몇 년 전 우리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이 전염병 바이러스였던 사스나 메르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사스, 메르스가 어떤 병이 생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정식 이름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바다에 늘 잔잔히 출렁이던 물결이 어느 날 갑자기 거센 풍랑이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 앞에 닥쳐왔듯이 겨울철 늘 한두 번 우리를 앓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감기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약간의 변형을 일으켜서 거센 풍랑과 같은 무서운 기세로 지금 세계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평안만 있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평안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이 평안할 때, 내 주변 조건 환경이 평안할 때 야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평생에 단 한 번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뭐 하다고요? 늘 풍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왜 풍랑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 탓으로, 때때로는 어느 다른 사람 누구의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저 중국 우한 시민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객선에서 갇힌 채 전염병이 확장돼서 그래서 병의 그런 근거지라고 여겨지는 여행객 탓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지인의 결혼식장에 갔다가 뷔페에서 식사 한번 먹고 온 사람이 병에 걸렸던 그 사람의 탓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있어지는 풍랑, 그리고 오늘은 거센 파도를 마치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갑자기 일어난 풍랑 앞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한 일은요, 바람과 싸운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같은 사건이 일어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도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이 바다에 나왔고 결국은 생각해보고 악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겪는 풍랑일 수 있어도
이 풍랑이 무슨 연고인가라고 풍랑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한답시고 이 풍랑을 일게하는 바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라고 바람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바람에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 때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요, 이유가 없을 때도 또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풍랑과 싸우되 굳이 그 근거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풍랑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온 이 사나운 바람으로 심지어는 죄 없는 생명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풍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되었듯이 누구든지 풍랑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들이 담배에도 풍랑이 닥쳐왔듯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이 풍랑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보면요, 참 의미 있게도 마가복음 안에만 이 풍랑 만난 이야기가 2번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긴 시간차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인데 바로 앞에 2장만 펼쳐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 풍랑을 제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4장 35절에서 39절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오늘 똑같이 그 똑같은 바다에서 이 풍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만났던 풍랑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 6장에서 만났던 풍랑의 이야기는요,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 두 번째 풍랑 비슷한 점은요, 똑같이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바다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보면 이날 바다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제자들은 한껏 들떴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쭐거렸습니다. 조금 더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도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 바다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일반 어부라면요, 아침에는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리고 날이 저물 때쯤이면 무트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날 왜 그러셨는지 날이 저물 때쯤 제자들에게 바다로 가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내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장에서는 제자들만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장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없으셨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제자들, 그들의 힘만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풍랑을 이 예수님 도움 없이 그렇게 이겨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밤새도록 고생하는지라,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저 무태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산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지금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이 거센 풍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이것을 버텨내야 돼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풍랑 앞에서,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만 본다면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사실은 나옵니다. 첫 번째, 풍랑을 겪을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옆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풍랑을 겪을 때는 예수님 옆에 없었기 때문에, 이 풍랑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것을 견뎌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답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그저 무조건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두 번인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었을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저 무태에 계신 예수님, 저 산에 계신 예수님과 이 풍랑은 무관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견뎌내야 돼 라고 이를 악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중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은요,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쉽지 않는 싸움이지만 어느 순간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에, 그것도 아니라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부들입니다. 풍랑을 압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느 순간인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풍랑이 잦아들기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버티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이유로 혹은 이런 모습으로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요? 갈릴리 바다가 손바닥만한 바다입니까? 원래는 호수인데
저 중국의 동정호처럼 바다처럼 끝이 안 보이는 호수라, 너무도 큰 호수라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무태에 계신 예수님과 저 바다 한가운데 거기서 거센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만왕경으로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아셨다도 아닙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다라고 아신 것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태에 계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탄 배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밤 사경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밤이 저물 쯤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경쯤이면 새벽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저물쯤 떠나보냈던 그 제자들을 새벽에 이르기까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거의 죽어갈 쯤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 한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큰 풍랑으로 요동치는 캄캄한 밤입니다. 빛도 없는 그 밤 흉흉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천천히 걸어오셨을까요? 아니요. 바람에 옷을 휘날리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셨다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달려오시면서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에게는 바다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달려오셨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달려오시는 예수님,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이렇게 달려오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그래서 더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핀잔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한 가지,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원인과 내용도 따지지 않고, 근데 분명히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기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낮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을 것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기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때 기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풍랑이 일어 다 죽어갈 때요. 그들이 일반 어브라함은요, 풍랑을 막으며 애쓰는 것, 그것도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라면 그들 마음속에 밤새도록 애쓰면서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했다.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혹은 이 무서운 현상에 대해서 혹은 바다 위까지 걸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자신들 스스로 나아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 보았으면서도 오늘 이 풍랑 앞에서는요,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비명인 줄 알고 더 놀란 가슴에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둔하여졌음이로라. 아, 그렇구나.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만 보입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입니다. 내 문제만 보입니다. 사건만 보이고 죽을 일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 속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바로 처음 교회를 세워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민족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 일이 오늘 이 정반대편인 한국 땅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이 풍랑이 일 때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처럼 분명히 백방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는요, 한 달간 교회에서 하는 공동 식사를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 대신 제가 큰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게 권면 인사법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전체에서 목회자가 악수 대신에 교인들과 인사 나누십시오라고 그렇게 방법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릴 때조차도 꼭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도록 하십시오. 왜요? 이게 서로에게 안전이 되고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바다를 잘 알았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저는 이 풍랑을 막아내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도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라고요?
이 풍랑 앞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전염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 무태에 계신, 사실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잊혀져 버린다면요, 이 풍랑이 지나가더라도 우리에게는 부끄러움만 남을 것입니다.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어부들이 지혜처럼 제시하는,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음식과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었던 교회가 이 뜻하지 않은 재난 앞에서 그 거룩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마저 던져버리고 예배마저 던져버린다고 한다면요, 성경은 똑같이 아마 기록할 겁니다. 왜요? 풍랑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저희들의 마음이 둔해져서요. 세상에 예민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진 것. 이것이 이 풍랑 앞에서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오늘 굉장히 용기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을, 몇 분을 분명히 저는 압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저는 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단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요, 이 바이러스가 마귀의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다에 있는 풍랑이 마귀 사탄의 짓이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바다는 바다라고요? 풍랑이 있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조금 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6장 차이가 2장밖에 안 되듯이, 마치 몇 년 바로 전에 그 메르스로 인하여서 전 한국 땅이 격리되어야 할 것 같고 예배마저 포기해야 할 것 같이 그렇게 당황했지만 결국은 지나가듯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지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이 마음속에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씁쓸한 재미였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 우리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것 같다. 퇴원한 자가 많아지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새벽에 뉴스를 했거든요. 3시간쯤 안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라고 나오면서 큰일 났다라고 3시간 만에 이 한국 땅에 큰일이 덮일 것처럼 그렇게 속보가 나옵니다. 근데 더 씁쓸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굳이 어떤 한 이단교회 문제로 혹은 어느 지역에 있는 한 병원의 문제로 그 안에서 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또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무서운 풍랑이 될 것입니다. 더 거센 파도로 우리를 휘몰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사자들기를 원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2주 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며칠 전 딸이 묻습니다. 아빠, 우리 감염자가 몇 명이래? 100명인가 200명이 바로 넘었었다고 톡보가 나왔던 때였습니다. 학습관에 있느라고 몰랐다가
매일 20명, 30명 여기서 퇴원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제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이 넘은 이상 숫자는 의미가 없단다 얘야. 이것은 커질 것이고 확산될 것이야. 그 말 그대로 이틀 뒤에 바로 그런 이 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한 지역만 봉쇄를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못해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버리고 목숨 하나만 살겠다고 이웃도 막아섭니다. 대화도 금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문까지 닫아 겁니다. 가족끼리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혜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뱃사람의 지혜입니다. 틀린 지혜는 아니고 가치 없는 지혜는 아니지만 예수님 제자로서 정말 참 지혜는 마태복음 4장에서와 같이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저 못해서 나를 보고 이 바다 위를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닙니다. 풍랑은 늘 바다의 잔물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균도 사실은 우리 감기 바이러스 안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을 견뎌내면요, 다른 질병이 또 올 것입니다. 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도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재물의 문제입니까? 이것만 견뎌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또 다른 문제들이 더 무섭게, 더 크게 우리에게 분명 달려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풍랑은 분명히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것입니다. 풍랑이 잦아든 다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뱃사람의 죄로 이 풍랑이 잦아들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예배도 안 나가고 모임도 안 나가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 풍랑에서 무사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풍랑의 거센 소리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깜짝깜짝 파도 한번 칠 때마다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리고 할 때 오히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거센 풍랑 자체에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없이, 심지어 가족도 없이, 이웃도 없이 저 사람 탓이라고 탓을 해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으로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풍랑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이해하면서 저 우한 때문이라고 했을 때 힘내라 우한이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결혼식장 뷔페 한번 잘못 찾아갔다가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때 누구라도 그런 풍랑 앞에 노출될 수 있고 그게 바로 나였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전 국민이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섬기고 칭찬하며 그들에게 무엇보다 바다 위를 지금 예수님이 달려오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